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9장 28절로 29절의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과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창세기 말씀은 계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참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았는데 130세에 애굽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47세 약 17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12아들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49장에 있는 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들들에 대한 모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 전체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눈으로 지켜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그 인물들을 공부를 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하고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각각의 이름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하지만 그 야곱도 태어날 때 형 에서와 함께 싸우면서 붙잡는 자, 또 사기꾼, 그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사기를 치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태어난 출생의 배경과 또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담겨져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마치 그 이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 이름에
모든 운명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름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들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불려지는 그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아직 저는 손주를 보지를 못했지만 손주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 물론 우선권은 부모님에게 있지만 그 자녀들의 그 이름, 불려지는 그 이름에 또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이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덧붙인 그들의 붙여진 이름에 붙여진 또 인생, 그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장차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2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째 아들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부모도 초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고 그저 애지중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그랬던 저희들의 옛날 기억들이 있는데, 이 첫째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장자의 지위와 특권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스라엘의 이제 문화를 보면 장자는요, 아들이 몇 명이 되었든 간에 모든 아들들의 분깃에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산이 12아들이니까 13수로 나누어서 각각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를 첫째 아들의 장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권한을 장자가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도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와 이 장자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인데,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모든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참 쉽지 않은 죄인데 그 쉽지 않은 죄 때문에 결국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모든 권한,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바뀌어요. 끊임없는 반란, 그것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궁궐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한 번의 실수인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까지는 우리가 그게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으면 은혜인 거예요. 회개했지만,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결과는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반란과 반란의 역사가 계속 그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장자의 권한 빼앗겼으니까 뭐 이게 그냥 그 한순간 빼앗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전에 말씀 나눴듯이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하죠. 근데 그 처절한 피해 복수가 보통 끔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악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살육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 일을 기억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어그러질 때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노가 일어나요. 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 속에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 말과 행동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예 용서하고 그냥 없던 일로 치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건 품에 안는다는 거예요. 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조차 주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고슴도치의 사랑과도 같이 그 가시에 막 찔리더라도 내 새끼니까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이지만 그 죄 지은 우리들을 안으실 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마침내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요. 유다를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 용맹스러운 모습에 이 사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유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죠. 또 스불론과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안간에 정착할 것을 말하고 이사갈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비옥한 땅에 정착할 것을 말하고 단은 맹독을 가진 뱀의 비유가 되며 갓은 용맹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고 아셀은 지중해 해변가에 살며 기름진 음식을 왕궁에 조달을 하고 납달리는 암사슴에 비유되며 사사시대 위대한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색동옷을 입히잖아요. 너무 끔찍히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버지 입장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파란만장한 삶을, 험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시편에 있는 기록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와도요, 샘물의 근원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시들지가 않습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르르며 열매를 맺고 늘 생명력이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거기에다 비유를 한 게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저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인생 끝났다, 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겸손하고 강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이 붙들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문제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의 삶을 붙드시고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시고 낮은 곳에서 위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 대한 말씀은 사나운 이리의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생을 147세 정도 살면은 그 인생이 보이나 봐요.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이리도 아들 하나하나의 삶을 꿰뚫어 보고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보는지. 사나운 이리의 비유를 했는데 이 베냐민이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서 큰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삶에 이처럼 예언을 전했던 것은 각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장점은 독려해주고 단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단점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점에 대한 것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단점을 내가 아는데도 마치 내 속내가 드러난 것처럼 되게 기분이 아프고 언짢고, 그런데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 단점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가대 안에서 전체 총무를 맡아서 있었는데 참 이렇게 후배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연말에 옛날에 얘기했던 롤링페이퍼라고 기억하세요? 빙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한두 문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좋았던 거 뭐 이렇게 써주는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만한 판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참 뭐 사랑의 관계까지는 아닌데 참 친해지고 싶었던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거기다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 날카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선배라고 써놨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이 되게 크게 들렸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좀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랬는지 되게 엄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좀 차갑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못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친근하게 가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아마도 총무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강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친숙하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 모습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 뭐 인정을 하시든 안 하든 그렇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든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단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평생 안 고쳐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모습이 부족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참고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삶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단점들을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예언의 말처럼 그들의 이름의 뜻에 맞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 앞에 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희 아버님께 있었는데 그때 사춘기 때 참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이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랐고 씩씩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걸 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몸에다가 새겨 놓은 거죠.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해요.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결국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부모님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축복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인생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29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햇사람의 땅은 막벨라 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햇사람에게서 그 굴을 사놓고 사라를 장례했던,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히브리 성경이랑 원어 성경을 보면은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불러 모으다, 합류하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간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간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표현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 조상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갈 때 그냥 영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마치 우리 한국의 선산과도 같은 이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 마지막을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늘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내 자식들 다 돌아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딸들 집을 다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딸들 집에 가서 다 김장을 하나 해주고 손주들에게 다 용돈 주고 마지막 딸 집에 가서 김장해주고 손주들 기도해주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날 밤 소천하셨어요. 주무시다가 아무 고통 없이, 뭐 질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인데 주무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셨어요. 장례시장에서 그 따님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신 대로 딸들 다 돌아보고 편안하게 모든 준비 맞춰놓고 편안하게 가셨다고. 이분은 자신의 그 상복, 그러니까 뭐 상복이라고 그러나요? 그 죽었을 때 입는 그 옷들도 본인이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버선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엄마가 이거 준비해놓고 다 가셨다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뭐 우리의 장례식이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준비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